8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를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부르는 모든 생명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남북 관계의 팽팽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그런 흉내도 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평형으로 공용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살피시고 보살피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가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과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일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나쁜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온천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 듣게 되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영의 상태를 주께서 강건히 붙잡아 주시며 마음의 모든 상태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성령에 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우리를 다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참 이뻐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별로 안 이쁜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정말 좋은 제자였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핍박 시대가 계속되었는데 그 핍박 시대를 묘하게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요. 물론 그도 터키에서 붙잡혀가지고 유배지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유배당하고 다른 사도들은 많이 죽어요. 많은 성도들도 죽어요.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죽어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나이 90이 넘도록 참 오랫동안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셔요. 요한이 말년에 자기가 본 세상 그리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 글로 기록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가 다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가 많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의 강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잘 풀어놓으셨는지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냥 미치도록 열광을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10년 지나가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요한계시록에 미쳐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때 막 열정적으로 빠졌던 시대가 있긴 있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그런 역사의 사건의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시대 속에 살게 하셔서 나이
나이가 많으시도록 그것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런 핍박들을 자기 자신이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21장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쫙 설명을 하고, 핍박시대, 암흑시대, 혼돈의 시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삶의 시대, 이 실존하는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라. 그 새로운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요한은 20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살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동화를 듣는 것 같다고. 여러분, 동화 이야기를 만약에 하고자 싶었으면 사도 요한은 핍박받을 필요도 없었고 요한계시록을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동화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했으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화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22번 나옵니다. 22번 가운데 14번을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14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정신병자라든가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로 사람들을 호려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거짓말장이가 아니십니다. 그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지만 지옥이라는 것, 하데스라는 것, 거기는 고통의 세계고 불타는 세계고 한 방울의 물도 자비롭게 얻어먹을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미 결정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는 어떤 길로 가느냐? 우리에게 자꾸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쓴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왜 하필이면 새하늘과 새 땅일까? 왜 천국을 요한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의 기근이 막 그냥 세상에 있는데 그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했을까?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칙령을 내리기 전에 10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핍박을 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첫 번째 핍박자 네로. 그리고 두 번째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시저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처음에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불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어떤 때는요 십자가에다 5-6명씩 묶어놓고 밑에다 장작을 싸서 불을 질렀어요. 밤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밤에 불을 질리면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시를 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모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여러분 죽이고 화형을 시킬 때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면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게 빛이라고 그렇게 꼬아냈어.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로마의 황제의 궁궐을 밝히 빛내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AD 90년부터 로마의 시저가 돼서 로마를 이끌어갔던 이 황제는 기독교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기를 도미티우스 앤드 데우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주고 나는 신이다. 그러니 무서울 게 없어요. 도미티우스 이 자체가 나는 주다, 이거 주. 나는 세상의 주다. 난 데우스, 나는 하나님이다. 야, 그러니 무서울 게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분들이 교부였습니다. 교부들이 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클레멘트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교인들,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것의 교인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불러서 나갑니다. 그리고 감옥의 사람들이 다 복의 가운데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불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타서 죽습니다. 그 신음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 속에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나는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기 막 내 친구들이 이름을 불려나가면 그날 밤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요한이 봅니다. 지옥이죠. 세상에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 지옥들. 콜로세움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다가 양을 갖다 죽여서 양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양 껍데기를 사람 몸에다 입힙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다가 그 사람들, 양의 옷 입은 사람들을 몰려냅니다. 양을 죽였을 때 피 묻은 거, 그리고 양의 껍데기를 쓴 사람들, 뻘거벗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린 사자들을 불러놔서 굶주린 사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때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때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아파하고 그럴 때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신음에 떨며 공포에 떨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가 죽지 않은 것은 로마의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붙잡히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썩은 냄새 맡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 이게 그 당시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타당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몸으로 이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우리 속에 정말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 들어오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고, 혹시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상황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똑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이 혹시 지옥 같은 삶은 아닐까?
우리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험악한 삶을 혹시 살 때가 있지 않을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있던 사도 요한이 글을 씁니다. 경기장 안에 횃불을 밝혀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장장을 쌓아놓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눈물도 없고요, 거기는요, 고통도 없고요, 거기는요, 핍박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느껴지냐고요, 이 말씀. 핍박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문당하십니까?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두려워하며 슬퍼하십니까? 처하늘과 처음 있는 땅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는 지금 고통과 슬픔과 아픔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당신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맛보십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힘겨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남과 북이 지금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새벽 4시에 회의가 결렬이 됐어요. 서로 주장이 하도 세다 보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재개한다 그랬습니다. 회의가 잘 돼야죠. 잘 돼야 됩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객관적인 생각으로 누가 이길까요? 남한이 이길까요? 북한이 이길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생각은 북한이 이긴다, 남한이 이긴다, 우스운 얘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남한은요, 공격 한번 받으면 무너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보셨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메르스 하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는 꽝! 이걸로 해서 경제가 지금 또 무너지고 있다고. 이거 너무 몰라. 우리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왜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왜 다시 이렇게 아픔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느냐?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양쪽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강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한강에 다리가 나도 옛날에 외웠어요. 할 일 없어서 다 외웠어요. 지금 못 외우겠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난 38선에 그런 다리가 하나 줬으면 좋겠어. 외우지 못할 길들이 쫙쫙 열려가지고 왜 못 다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요한은요,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왜 그랬느냐? 희망을 잃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목회자인 사도가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씀은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새 땅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 때문에 신화가 아파하는 것 조금 더 참으십시오. 인생에 닥쳐오는 이 고비를 조금 더 참으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기리는 마음이 있어요. 요한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치 않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나가 하늘나라에 가면 소나금길을 거닐겠네. 이따 부를 거예요, 이거 같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하늘나라 바라보자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에, 지금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천국 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니까. 지금은 요한같이 그렇게 아픔의 시절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절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에 아픔이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지.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아픔의 현장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분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현장 속에 늘 계셔요. 자기 자신이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막 불지르려고 그럴 때 십자가 세워서 사람을 막 묶어놓고 주야 주야 하고 있고, 이 나무 쌓아놓고 불 지르려고 할 때 주야 이 소리 듣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내려와가지고 불 듣는 사람만 한 대씩 쳐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도 속 시원했겠네 아주 그냥. 하나님이 불이 붙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 이거 하나도 안 살리게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다 불타버리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네. 번개를 쳐서 저 불 지르는 놈을 한 대 후려치셔서 불태워버리시든지, 아니면 불이 타도 머리 끄슬리기 하나 안 끄슬리고 몸에 하나도 뜨겁지 않고 시원해 좀 이렇게 되는 기적 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참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핍박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불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노년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감옥에서 핍박받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오물이 활짝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앞으로가 아닙니다.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바로 지금 내 곁에 서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거 느끼며 사십니까? 이거 느끼세요? 에스라 얘기 한번 할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시대를 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살 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에스라가 여러분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첫째는 4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4개월, 4달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둘째, 그 길에 매복하는 자가 많아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셋째, 아무런 경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갑니다. 에스라가 갑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상황이 아무것도 0.1%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에스라를 움직이는 동기가 뭘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거 다른 거 다 없어. 내 상황이 지금 저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열악해.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느헤미야가 또 가죠.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갑니다. 느헤미야가 듣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높은 자리,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 자리에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는 거구나. 가는 거구나. 저도 많이 좀 꺾였어요. 많이 꺾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요, 정말 주님이 붙들어 준다는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확률이 없어요. 내 가는 길에 확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요한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5절에 기록해래요. 기록. 요한 보고 기록하래요. 뭘 기록하느냐? 무엇을 기록하느냐?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아멘. 도미티누스가 영원토록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고 영구히 집권하며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고 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 믿는 나라는 교회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역사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샘물, 이 샘물은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정말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예수님에게 먹을 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포도주, 지금 말하면 아주 센 식초를 주었습니다. 식초 드셔보셨죠? 그냥 먹어도 아픈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끝나고 식초 같은 걸 먹으면 목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왜냐하면 목이 다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술이 다 트고 목이 마르고 혀가 말이야 다 섰는데 거기다 식초를 맛있게 드실 분 계십니까? 제가 사다 드릴게요. 터져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악해요. 그런데 요한이 보는 거죠. 주님과 같은 목마름으로 지금 저기 불타서 죽는 사람들, 물 한 모금만 줘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물을 갖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생명수, 이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수,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들어가서 뭐 하느냐?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2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2장 17절에 보니까 감췄던 만나와 신도를 받고,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3장 21절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보좌와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나 잘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나 잘난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오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떤 장로님을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주일날 대예배만 나오고 나머지 예배는 오지도 않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장로고 저 같은 사람이 집에 걸리기만 하면 이 권사님한테 아주 죽을 똥 싸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 믿다가 천국 갔어요. 천국 입구에 시계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한테. 아니, 여기 왜 시계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시계는요, 세상에 살 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목사님 시계였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우리 목사님 시계 목사님 시계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엄만동 목사. 빨리 돌아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잘한 게 뭐 있어요? 김홍근 장로님, 엄영동 장로님 시계를 봤어요. 목사님보다 더 빨리 돌아가. 내일 그럴 줄 알았다. 권사님 시계 보니까 더 빨리 돌아가. 우리 교회는 아주 빨리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시계가 없어. 아니, 내 시계가 없어요? 그렇지. 나는 시계가 서 있겠지. 하도 잘 했으니까. 서 있겠지. 그래가지고, 내 시계 어딨어요? 없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시계요? 모세 할아버지가 특별히 가져갔대. 왜 가져갔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선풍기 필요해가지고 그거 갖다 쓰려고. 재밌는 얘기 제가 그냥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준비되셨습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쓰던 시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침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둘째,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셋째,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 2000 부르겠습니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한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눈을 감으십시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지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이기고 평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싸워 승리하는 주의 축복의 군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걸음을 옮긴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 위에와 그의 가정,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